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강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사정도 있었고 국가적인 참사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그러한 영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오늘은 위에 있는 주제의 제목대로 복음은 우주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 강의는 2019년도에 하려고 원고를 준비했다가 지금 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목회하는 데에 또 특히 설교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는 유튜브 1557회차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주제로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우주와 우리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학자 브라이언 윌슨은 기존 종교운동의 구성원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 운동의 목표가 어떻게 실현되기를 기대했는지에 근거해서 종교운동들을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두 가지 범주는 개혁적인 접근, 리포미스트라고 합니다. 개혁적인 접근과 혁명적인 접근입니다. 혁명적인 이것을 리볼루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접근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적인 접근, 혁명적인 접근 두 가지가 종교운동의 범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그룹은 사실상 이 세상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조정이 됩니다. 혁명적인 그룹은 이 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배열하고 재배치할 때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 그룹의 개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흐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마 우리는 바울이 개혁적인 접근 방향으로 기울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새로운 방법으로 살고 관계를 맺어야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직무를 변화시킬 새로운 뜨개 방식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현 질서를 전복하고 재배치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의 혁명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표현된 로마 당국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신약 성경에서 세속 권위를 이해하는 데 가장 견고한 중심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기에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질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올바로 통치하는 도구였습니다. 사실은 통치자들이 선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선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될 때,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칭찬을 받기보다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바울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지 누구나 궁금해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네로 제2 초기 시절 주후 51년에서 64년 때까지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네로가 철학자요 원로인 세네카의 장군 벌허스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네로 통치 말년에 전통적으로는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를 비롯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잔혹한 일을 당한 후였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로마의 권세를 비판했듯이 바울도 인간 권세에 좀 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곧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당대 모든 인간의 권력 제도와 로마 제국 자체가 전복되기를 바울이 고대했다는 점에서 그는 전적으로 혁명주의자였던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시적이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멸망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순간 하나님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로마 정부의 선포를 뻔뻔한 자기 기만이라고 비웃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세요. 바울이 로마 권세에 복종하라고 충고한 후에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보시고 바로 이어서 개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들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바울은 이런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몇몇 중요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그 혁명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기독교 운동의 한 영역인 우주가 이미 새로운 경영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바울 서신의 몇몇 진술이 이런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진술은 현 세상 질서에 대한 가차없는 기소이기도 하고 이미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도전은 이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노선에 맞추어서 공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정돈해 나가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기초로 세워집니다. 갈라디아서의 진술은 바울의 삶, 더 나아가 바울의 삶과 동일한 변화의 방향으로 행하신 신자의 삶이 특히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의 지배로 표현되는 코스모스의 구조, 세력, 근본적인 논리, 우월성과 완전히 결별했음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재 이 세대에서 어떤 특정한 민족 그룹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새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 세대의 논리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온갖 종류의 구분, 즉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구분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창조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가 권면하는 말씀에 속듯이 기도합니다. 앞에 제시한 번역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이 현재의 악한 세대의 형식과 구조에 계속 억지로 맞출 것인지, 아니면 그런 형식과 구조를 깨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변화에 자신과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드리고 그 변화에 맞출 것인지 말입니다. 이 현재 세상에서 이처럼 없는 자같이 as if not,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일과 질서가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궁극적이고 바꿀 수 없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현재 세상은 일시적이라는 사실, 곧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은 지나가는 것임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재구성이 필요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일에 충분한 여지를 주지 않는 방식과 구조에서 벗어났다, 또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하게 요구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런 가치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과 구조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혁명적인 실천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집에 대한 혁명적인 개념을 설파하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 사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 안에서 그리스도인 주인과 그리스도인 종이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 즉 로마 제국주의 저변에 깔려있는 스토이케이아로 인한 사회 구조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주인과 종은 더 이상 옛 관계에 근거하여 서로를 대우할 수 없으며, 빌레몬서 15절과 16절 보세요. 새 창조의 근본적인 스토이케이온 아래에 놓인 주인-종 관계의 질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구체적인 적용 본문인 에베소서 6장 9절도 보세요.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 곧 이 현 세상 질서의 배후에 놓인 세력들과 원리들을 구별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이 현 세상의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물이 존재하는 그 방식은 본질적이고 의문을 제기할 수 없고 자명한 것이라고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그리고 천천히 전부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전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구현하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즉각 제쳐놓았거나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몇 가지 말씀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문들을 공동체에서 공부해 보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다라거나 현실 세계 곧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거부하는 말씀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실 세계 곧 이 세상의 관습 구조, 논리,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문들입니다. 이런 세상은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은 예수님의 교훈을 수용할 수 없는 현재의 악한 세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도전이 제기됩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대안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즉 종종 그리스도인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젊은 부자를 만나신 사건은 전형적으로 실천적인 삶에 현실에 도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것은 그 당시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런 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청년이 돈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태도로 집착하는 것과 같은 돈과 관련된 문제가 그 청년에게 있음을 예수님이 간파하셨고, 그래서 특히 이 문제와 근거에서 그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도전은 그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자신은 미래에 대비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물을 축적해 왔다면 어떻게 그가 정말로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요? 예수님의 도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는 청년의 사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고성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년은 재물 사용과 관련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을 맞추는 대신에 세상의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그 한계 안에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유별나게 돈에 집착하는 특정한 개인에게 주는 특별한 도전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보다 넓은 가르침을 볼 때 매우 분명합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받았던 도전은 모든 제자들이 받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또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훈의 속뜻을 분명히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연결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보세요. 헤르메스의 목자의 저자는 다음을 기록할 때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사는 대신에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공공함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하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그들을 방치하지 말라. 주님께 받은 너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이런 유의 땅과 집에 사용하라. 주님께서 너를 부자가 되게 하신 까닭이 바로 이것이니 곧 이것이 그분을 위한 섬김을 성취하는 일이다. 내게 적합한 도시, 즉 하늘의 도시에 거주하게 될 때 내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이런 땅과 소유와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헤르메스에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대로 우리가 그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인정하건대 우리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의 현재 궁핍함을 덜어주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에 어쩌면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이라는 형태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쌓아두는 형태로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분적인 이유는 지각 있는 사람은 훗날을 위해 은퇴에 대비해 돈을 모아두는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거의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세상 지혜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신에 자신의 은퇴를 대비해서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할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토이케이오는 다음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게서 근본적으로 독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부모가 자녀를 더 이상 뒷받침할 수 없게 되면 그 후에 자녀들은 자신의 재산과 에너지를 부모를 돌보는 데 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필연적인 스토이케이오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특정한 나이, 상당히 임의적인 나이가 지난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은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좀 더 온전히 사용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회구조와 가치와 헌신과 관습을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을 이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한 가족이 한 곳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다른 가족들과 공동으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은 괴짜 또는 공산주의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공동생활 방식이라면 압류당하거나 퇴거당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이라면 가족들이 공동 수입에서 더 많은 돈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이 집 한 채만을 유지하면 되고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돌볼 때도 부부 중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6부모 중에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라면 그 부모들이 더 자유롭고 다양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지혜에 따라 운영하는 회사들처럼 동일 노동이라도 임금 차이가 극심한 또는 노동구조 안에서 기독교 모임을 조직하는 일은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표준사업 모델로 적절할까요? 한 세상의 스토이케이아에는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이 문제들이나 그 밖의 다른 사례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척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우리의 옛 자아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관련된 구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완전히 맞추려는 우리의 노력에 저항하는 옛 구조 자체를 버리게 하는 구조적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에 담긴 이런 차원대로 살아간다면 장차 올 세대에서 이루어질 이 변화의 절정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증언하게 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복음은 우주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정권이 무속 정권, 무당 정권이라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다수가 또 다 거의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대통령 부부가 무속을 따르고 무당의 말만 따르고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것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속을 따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 중에 하나는 국가에서 정해진 헌법과 법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되 그들 정권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굳이 따라야 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따르지 않는 것이 좋고 어찌 보면 무속 정권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들이 이 정권에서 물러나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대통령 부부가 퇴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인 목회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에게 부속되어 의존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의 무속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즉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무속을 따르는 것, 그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각한 우리는 결정의 선택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어느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저는 퇴진을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퇴진시키고 정확히는 5년 안에 그들은 5년 후에는 물러날 것이지만 그 여파는 우리 국가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오히려 국가가 망하게 될까 매우 그것은 염려스럽고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려 말에 만리 고려를 망하게 한 것 신돈이 그 요사스러운 행위 때문에 망했던 것이고 조선 말 민비가 진령군을 믿고 진령군은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진령군이라는 것을 하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망해가는 조선에 그 국고를 털어 모두 다 갖다 진령군에게 바치고 그 애가 무당이 하자는 대로 하고 무당에게 구슬하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뭔가를 제사를 지내게 하고 뭔가 모든 것을 무속말만 민비가 뒤쫓았기 때문에 의존하고 따랐기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더 빨리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을 따르면 반드시 국가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사회와 모든 국민들이 비탄에 빠집니다. 이것을 되살리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그 두 부부가 퇴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 생각은 어떤지 저는 여러 번 기도를 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얻은 하나의 답이라고 보시고 여러분 생각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되었습니다. 무속을 믿고 그분들 말대로 행동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를 이유가 있느냐? 정권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무속이 다스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